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요,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입니다. 베드로와 요한, 오늘 말씀에 나온 베드로와 요한은 모두 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시기 전에 하셨던 그 명령과 약속의 말씀을 직접 받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성령을 허락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11명의 제자들과 여자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으로 같이 하여서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기도에 힘쓰던 중에 오순절날 사도들이 한 곳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한 곳에 모여있던 그들의 머리 위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임하였고 그들은 다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능력을 얻게 되었고 그 능력에 힘입어 살아계신 하나님과
죄인들에게 허락된 구원의 은혜에 대하여 설교하면서 그들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던 베드로와 요한은 계속해서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유대인들이 여호와의 규례에 따라, 율법에 따라 그랬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은 매일 하루에 3번 성전에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기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3번 매일매일 성전에 가서 기도했기 때문에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 길은 베드로와 요한에게 굉장히 익숙했던 길이었을 것입니다. 익숙한 그 성전 미문 앞에 날마다 구걸하던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었죠. 근데 늘 여기 보면 이 사람은 매일마다 미문에 나와서 구걸을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오늘 본문에 이날따라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그가 탁 띄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무 말 없이 그 구걸하는 사람들을 보면 굳이 찾아가서 어디가 아프세요? 얼마나 아프셨어요? 언제 동안 이렇게 계셨어요? 이렇게 굳이 묻지 않고 그들이 돈을 구걸하는 걸 알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 없이 돈 하나 던져주고 돈 하나 주고 뭐 하나 주고 이렇게 그렇게 지나갔을 것입니다. 근데 아무 말 없이 동전을 던져주고 지나갔던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베드로와 요한은 오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그에게 눈을 맞추고 주목하면서 우리를 봐라, 우리를 보라 라고 말합니다. 안증뱅이는 어땠을까요? 걷지 못한 그 사람은. 안증뱅이는 자신이 구걸하던 어떤 돈, 구제금을 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을 것입니다. 돈을 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베드로를 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에게 당장 필요한 건 오늘을 먹고 살 돈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그 안증뱅이가 구했던 것과 다른 예상치 못했던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했나요? 6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베드로는요, 인생의 우여곡절이 참 많았죠.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났다가 여전히 베드로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베드로에게도 분명 연약함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을 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베드로는 받았고 그것을 잊지 않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며 변화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베드로에게는 더 이상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쉬지 않는 기도와 성령님의 임재를 통해서 더하여졌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어졌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시작도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고백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는 이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듯이 우리 일의 교회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부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이 혹여나 내가 선포되었을 때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떡하지? 의심이 되신다면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아무 조건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사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 우리의 신분이 변화되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지금 그저 습관처럼 마음 없이 영혼 없이 성전을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아니리라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는 우리에게는 오늘 베드로와 요한에게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주목해야 할, 우리가 나를 봐라 라고 말을 해야 할, 우리가 분명히 주목해야 할 대상들이 주변에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자와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 안전뱅이는요, 매일마다 누군가로 인해 옮겨짐을 당해야만, 누군가 이 사람을 옮겨야만 성전 미문에 가서 구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처럼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마음의 문제, 영혼의 문제도 포함해서입니다. 그 사람들은 분명히 도움을 구할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건강일 수도 있고, 오늘 나왔던 안전뱅이와 같이 그것이 돈일 수도 있고, 아니면 오랜 상처로 인한 위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을 받은 우리는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조차도, 나에게 일어나는 일들조차도 완전히 해결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누군가의 삶도 완전히 뒤바꿔 줄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일하십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 선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건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 마음의 문제에 있어서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의 옮겨짐이 필요하고 누군가의 주목이 필요한 그 때가, 그 영역들이 분명히 있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그 곳을, 우리의 그 영역을, 우리의 그 때를 주목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죄, 우리의 병, 우리의 문제들을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기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그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나의 영역에, 나의 순간에, 나의 걸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십시오. 그곳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십시오. 평생을 예수님 이름을 전하는 일에 전념했던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긴다.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긴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인 자신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를 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값없이 믿음으로 주신 구원의 은혜를 진정으로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로지 그것이 사도 바울을 평생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순교자로 살아가게 한 것입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과 같이 동일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동일한 구원을 얻었고 동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동일한 성령님을 선물로 받은 자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를 믿는 믿음이 떨어졌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 믿음이 떨어졌다면 도대체 어디서부터 그것이 떨어졌는지 생각하시고 회개하시고 다시 회복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선포받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안진뱅이는요, 어떻게 되었냐면 힘을 얻게 됩니다.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되자 그의 발과 발목은 힘을 얻었고 뛰어 서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가 했던 것은 무엇인가요? 그가 했던 것은 성전으로 들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안진뱅이는 자신이 걷게 된 그 능력의 근원이 누구에게 있는지 알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으로 인해 태어나고 나서부터 평생을 걸을 수 없었던, 평생을 걸어본 적이 없는, 일어서본 적조차도 없는 그가 회복되었습니다. 그의 육체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 또한 회복되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면서부터 평생을 슬픔과 좌절로 살았던 그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혹시 슬픈 일이 있으십니까? 평생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로 낙담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내 능력과 내 건강의 한계에 혹시 좌절하고 실망해 계시진 않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나아가십시오. 십자가 사랑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구하십시오. 진정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시고 그것을 구하십시오.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십시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다시 그것을 의지하여 그것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서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에게 새 생명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무엇보다 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찾아오셔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어떤 은혜를 우리가 입었는지 감사하며 찬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현재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상황의 문제들에 그것에 낙담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주목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돌보시기 위하여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기도하시는 그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신뢰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주목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고 신뢰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순간들을 또 살아내는 믿음의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에 있을 모든 것들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